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금식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면서 금식을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은 니네들이 하는 그 금식은 진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원인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이제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CMN 그게 이제 보면은 세븐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세븐업이 아니든 뭐 1분업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는 그겁니다. 뭐 7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훈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니 뭐 눈 뜨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내려올 때 스마트폰을, 항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켜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거 보지 않는다. 그 스마트폰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저는 암송 구절을 핍니다. 제 친구 목사가 만들어준 그 앱이 있어요. 그것을 켜가지고 이제 이슬비 암송이라 해가지고 189절부터 뭐 69절 해서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거부터 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이 암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듣고 막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망했던 영혼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서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요나라, 우리 일본어로 그냥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 남녀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 성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또 베풀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또 볼까요?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뭘 하지 말라고요? 합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과부하고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최하층민 중에 최하층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과부들, 뭐 가부라,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과부들은 좀 무시당한다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제약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고아. 요즘에는 그 고아원들이 또 그런 많이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래도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 꿈이 좀 있었는데 그게 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꿈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그게 고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내가 키워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는 아마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나는 원하는데 집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런 아이들을 내가 데려와 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한국어 가르치고 그렇게 다시 그 종족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있는 자식들 키우기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는 이제 외국에 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아니면 뭐 저기 네팔이라든지 다양한 종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 가지고 다시 파송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아, 나그네는 이게 그냥 여러분 잠시 왔다가 이제 그 가는 손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궁핍한 자, 배고픈 자라. 그런데 궁핍한 사람들을 갖다가 더 압제를 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궁핍한 자 있으면 여러분 압제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그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때는 타이밍을 못 맞춰. 내가 저 차를 운전해 가다가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뭔가 좀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 같으면 내가 세우고 달려가서 있는 돈 만원이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저분 내가 돈 많이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궁핍한 사람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리아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제가 좀 밀어드리게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라도 떼워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라도. 알겠습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워야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아람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아 끌고 다니시는 분들 봤죠?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 돈이 없잖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해치려고 그렇게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해치려고, 남을 해치려고 마음에 이제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해가지고, 저 사람, 제가 미워가지고 어떻게 쟤를 갖다가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만은 우리가 안 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아이고 듣기 싫어. 우리 그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듣기 싫다고 막 문 쾅 닫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맞아 그죠? 우리 노아람이가 잘 그러는 모양인데 저 좋은 찬도 막 이제 나오네요. 부모 뭐 말하면은 듣기 싫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어요. 참. 그러니까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죄다 길을 막고 다녀가지고 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뭐죠? 그 이어폰 비슷한 거 뭐라고 하지? 버즈 그거는 소음 차단 기능이 있나 보더라고, 그죠? 아이고, 빵빵거려도 못 들어요. 큰일이야. 이렇게 버전지 그거를 끼고 있으니까, 좀 비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간정 집회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너무 이제 긴 시간이니까, 사당역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이제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저 사람 누구하고 이야기하나. 근데 그걸 다 꼭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손 놓고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난 속으로, 그래 보니까 죄다 그걸 꽂고 있어요. 죄다. 이걸 꽂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음을 차단하니까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사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귀로 다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귀를 차단하고 있으면 안 돼요. 등 돌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금강석은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일 거예요, 아마. 금강석 있잖아요. 단단한 돌. 이 마음이 돌이야, 돌마음. 이 돌마음 갈아엎어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안 열어요. 하나님께 계속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다오. 자꾸 두드리는데 이게 이 마음 문이 금강석으로 채워져 있어요. 금강석. 엄청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노아람이도 아까 전에 통화하는 거 보니까 사랑해 하고 막 생글생글 하면서 너무 하나님한테도 좀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해 왜 사랑한다 소리 안 해 막 이러고 막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하고 좀 하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돼. 금강석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금강석 같구나. 내 마음이 너무 금강석 같구나. 그런 것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막 듣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 청소년들 좀 한소리 했다고 문 콱 닫고 들어가가지고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배가 고플 때 저기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뭔가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강석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이 금강석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 거죠. 마음의 길을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귀도 닫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라고 하는 신분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신세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신세 되게 한다니까요. 그럼 13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이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못 듣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해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느낌도 없고 아무 그냥 감동도 없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안 그래요? 항상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좀 기다려. 웨이팅 해라. 아직 때가 멀었다. 그러면은 나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금강석 같은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마음 문이 금강석이야. 단단해. 그럼 나중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대답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큰 비극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비극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년 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꼭 어려움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300년 동안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것. 우리는 300년은 아니라도 100년 정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 정도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거는 많이 교제를 해보면 요즘 릴스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릴스. 이제 아주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어떨 때는
그거 보다 보면 혹해 이게 AI로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AI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어저께 우리 그 도서관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그 AI로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이제 부부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진짜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이제 그 인사할 때도 산타 그 저기 산타 쓸매 있잖아, 쓸매. 그 쓸매 타고 둘이서 쓸매 타고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많이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도 어떨 때는 막 폭 빠져가지고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이제 끊고 이제 자 오리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 절대로.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난 자.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포로 신세에 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건강석 같고 더 황폐해질 겁니다. 점점 어려질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동창 모임에서 누가 글을 올렸는데 차별금지법 과방위에 통과됐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이제 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죄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 때 하나님 제가 제일 1호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시고 또 제가 없으면 우리 이민숙 전도사님 대타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점점점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청소년들 다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해방이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가족 안에서도 정말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목회자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고생하고 또 돌아왔는데 이제 배어된 본국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식보다는 의와 자비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금강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 가부, 나그네, 궁핍반찬 압제하지 않고 서로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품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갖다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새벽에 보통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때는 굉장히 잘 됐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잘 됐어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벽 기도 5시 하는데 거의 이제 요즘에 희귀해. 거의 6시,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6시, 6시 반,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 뭐 새벽, 왜냐면 이제 패턴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시간을 소모를 하니까 미디어에 빠지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녘에 잠자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벽이 아니라도 밤에 들어도 되고 중간에 낮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막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하철을 잘 이용은 안 하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오는데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은 책 펴놓고 그냥 왕복 한 2시간 책 읽습니다. 책 읽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막 시끄러워. 예의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앞쪽에는 보니까 임산부 좌석인데 거기 벌러덩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있죠. 예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일종의 훈련이니까 여러분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